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11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참 부담이 되어서 어떤 목사님은 또 이 헌금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성도들 부담이 될까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예 또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노회 증경 노회장님이신 그 박채영 목사님이라고 수원 두란노교회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 모임, 그러니까 중직자 회의에서 그들이 이제 건의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헌금 설교, 11조 설교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직자들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헌금 설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딱 한 번 이 말라기 3장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11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하고 애원해서 그날 이렇게 교회에 드디어 처파를 들여서 이제 남편분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이 11조 헌금 설교를 해서 그 남편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날 졸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11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복 받는 그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교회에 돈 갖다 바친다 하는 이런 설교를 듣고 그냥 시험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말라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제 11조와 헌물,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가 이 11조 하라는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또 바라는 것, 말라기서의 주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좀 사랑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11조이고 이 11조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헌금 설교를 통해서 시험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가 어떠한가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거리가 어떠한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40장 가사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다.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처량하고 고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 말라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논쟁이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예 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너무 멀리 왔구나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자신의 현재의 위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보려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논쟁하고 반항하는 이러한 모습,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하지도 않아요. 반문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벗어났다, 이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험지요 측정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거리가 어떠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도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이들을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울림을 주지 못하니까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질문의 모습, 이 질문지를 보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 부자관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하고 너무 유사해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와 비슷한 질문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인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세 가지의 이 반문들이,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복음에서 부자관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내용과 결론은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관원은 쓸쓸히 뒤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등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를 이끄는 곳으로 가고 말잖아요.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와 반면에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 꿇은 이 간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쓸쓸히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로 보면 유대 부자 관원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밀접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 빌립보 간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무엇이 이들을 주장하고 있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이방인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유다 부자 청년은 물질로 인하여 더 멀리 떨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 나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도 지킨 것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바로 이 유다 부자 청년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면서 자기 위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뭘 더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자신의 위치마저도 깨닫지 못한 그냥 유리방황하는 정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가? 우리 마음을 지금 무엇이 잡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비결이 있을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 이야기를 할 때 열차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대전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탄다고 탔는데 가다 보니까 부산을 가는 하행열차를 탄 거예요. 상행열차를 타야 되는데 하행열차를 탔다. 잘못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시 상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런데 지금 계속 부산 가는 열차 안에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것이 돌이켜집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돌이키는 것. 기차를 잘못 탔으면 내려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아타는 것. 발만 동동거리고 울며 불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 전 인격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순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는 그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서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할 길은 한없이 멀고 먼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우리 있는 삶의 자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주님 앞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주님이 앞에 딱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친밀한 관계, 하나인 것처럼 붙어있는 거리,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회개라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의 이 회개는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말씀, 율례와 규례를 떠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마다 회개로 돌이킬 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거리, 교제, 또 관계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는 이 질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하면서 주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 모든 재료 물질들을 준비할 때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하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더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에게서 나왔으니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이 주인이지요. 모든 만물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 주인이 누구신가? 주님이시지요.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요 온전한 제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런데 당시대 11조와 헌물을 끄집어낸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당시 이 백성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1장부터 쭉 살펴왔잖아요. 더러운 재물, 흠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이런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관리하고 재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돌려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과 결탁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이것마저도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들이 가져온 재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흠 있고 저는 것, 눈먼 것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가져와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것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참 비참한 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전 일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리고 밭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나와요. 말라기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 또는 그 다음 시대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저는 것이라도 가져오고 눈먼 것이라도 가져오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상,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끌고 오는 또 이들은 성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왔다고 또 얼마나 또 거드름을 피웠겠어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이 받은 것의 11조를 제사장들이 받은 것의 11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져온 것들이 지금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또 가난한 이웃, 소외받는 이웃 그들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데 가는 것들이 또 깨끗한 것들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참상이 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모습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하면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러나 11조의 기원을 보면 이 11조에 드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규례와 계명이 있기 전에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때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지요. 창세기 14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물론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다. 또 소돔왕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죠. 개선장군처럼 오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그 예법입니다. 그래서 살렘왕도 천지의 주제시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했었고, 이 소돔왕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잖아요.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지금 소유하라고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군사니까 왕이 데리고 가고, 물질은 아브라함이 네가 수고했으니 네가 다 가져가거라. 엄청난 복을 소돔왕이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면서 물질을 다 돌려줍니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소돔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방금 전에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살렘 왕이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개한 하나님을 그대로 받고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물질관, 바른 신앙관, 바른 11조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에게 다 모든 것을 지금 돌려주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이끌리는 사람이지 물질에 매이며 물질에 속하며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물질에 묶여있는 이것을 싹둑 잘라서 소돔 왕에게 다 지금 넘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의 기원.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마음. 나는 물질에 묶이고 물질에 끌리고 물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의 그 표현을, 이 신앙을 바로 이 11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돌아왔다.
우리 주님이 계속 말라기 시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물품을 다 돌려주듯이 그 물질을 쌓아가는 그 탐욕을 내려놓고 이웃을 착취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고리대금했던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손을 펴서 물질을 되돌려 주는 것처럼 고리대금 하면서 이웃에게 착취했던 그 물질들을 그들에게 다시 손을 펴라. 이런 것들이 바로 헌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다. 이것을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물질에 11조만 있습니까? 물질에 헌물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해도 장자는 주님 것, 여호와의 것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계산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사랑은 없구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만 드리면 이것이 온전한 11조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에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 빠진 상태에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지.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겸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 헌물, 헌금, 순종, 헌신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창고를 채워주시겠다. 마음을 흡족히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죠. 가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리 감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리 드리고 주실 줄 알고 미리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미리 드리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이요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가 손을 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손을 펴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